신약성경 31쪽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 아동들의 삶의 실태가 어떤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표지가 돼요. 제가 선교하던 말라위는 1000명당 38.5명이 사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십니까? 유아 사망률이 3명입니다. 3명.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영유아 사망률을 그 나라의 어떤 상태를 수준을 보는 표지로 보기도 하고요. 또 그 나라 아동들의 빈곤 영양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또 평균 교육 수준, 그런 것, 또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사회의 불안전한 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또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가족 구조 이런 것들도 보지요. 또 아동들이 자라면서 사회에 얼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제 아동 권리 증진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바로 이제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니세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순위에 대한 진정한 척도는 그 국가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질적인 보장, 교육과 사회화, 그리고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얼마나 되냐, 뭐 인구가 얼마나 되냐, 뭐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통계들도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 아동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아동들의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는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돌봐주지 않으면 온전히 완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린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양육하고 성장하면 그 어린이들이 미래에 그 국가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갈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보면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가정, 현재를 볼 수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대우를, 어떤 대접을, 어떤 취급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굉장히 꾸짖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아니면 후순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상들, 아마 이렇게 여기지 않았나, 하찮은 존재들, 이렇게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시기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예민한 문제로 지금 논쟁 중에 계시고, 그때 그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좀 삼엄한 분위기였는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으니까 어떤 표정이었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아주 더러운 인상을 한번 지어보세요. 아마 그런 인상을 가지고 제자들이 부모 다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쳐다보고, 안 봐도 비디오죠. 요즘 말로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좀 그런 존재였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다른 말로 아주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자,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작은 존재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자, 사회적으로 높지 않은 존재들, 가치에 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애들은 안 셌어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뭐 애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자들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얼마나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당시에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 하면 뭐 여성,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소외 계층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그 중에 거기에 콕 어린아이들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럼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셨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분을 냈다고 나와 있어요. 분을 냈다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확실히 달랐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그 꾸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매달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매달 1월, 2월, 3월, 4월 매달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자꾸 이렇게 월말로 가는데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보내줬잖아,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내줬잖아. 언제 보내줬어요, 제가? 아니, 언제 보내줬어요, 이번 달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줬잖아 그러면서 보내준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린이 부모님은 안 다니지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어린이 몇 명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끈거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선교제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죽을 뻔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내가 내 자녀가 죽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 아이 같은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영혼 하나라도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그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니까 내 일생에 그런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잃으면 내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도 막 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막 그런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큰 책망을 받았다, 내 마음을 내가 어디에 뒀던 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또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어린아이라 하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를 확대하면 그 사회에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 낮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두 팔 벌려 너무 환영하고, 오면은 축복하고, 오면은 만져주고, 오면은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그런 사람들도 무시받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작고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근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시점이 이제 그때에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하실 때예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묻기를, 이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혼의 정의가 뭐예요? 이혼의 정의가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혼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래요. 오늘날의 이혼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이 사람들의 그 가정 또는 아내, 여성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내는 왜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면은 그 아내는 그 사회에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권익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인데, 결혼했을 때 비로소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러면 그 버림받았다는 낙인까지 찍혀서 사회로 방출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작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까불지 마,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 얘기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모세는 아내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계명에 뭐를 써주래요?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건 합의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버릴 때 써주는 거예요. 그거 써줘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버려도 그 여인이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랑 재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버리면 재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회에 빈자로 살아가는 건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는 해석을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해주는데 밥을 태웠다든지,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빵을 태웠어. 예, 기분이 나빠. 혹은 이제 뭐 불을 꺼뜨렸어. 불을 꺼뜨렸거나, 아니면 남편이 막 말하는 여자가 아니 근데 이러고 말에 끼어들었어. 혹은 자기 아내보다 자기가 더 살고 싶은 여인을 보았어. 그 이유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폭이 넓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마구 이혼 증서를 쓰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아니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성의 삶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남자들이 악용하는 거죠. 나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렸어.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써줬으니까 나는 지금 율법을 위반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뭐하다고요? 나는 의롭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 나는 계명을 지켰어. 율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계명을 왜 줬는지 알아? 니네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야. 어떤 마음일까요?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준 거야. 그런 율법을 제정한 거야. 그러나 본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짝져준 거 사람이 막 니네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니네 아내를 그렇게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득불 너희 아내가 음행을 했다고 하면, 너희 아내가 음행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거 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행은 또 왜 이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음행 중에 걸린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죽여버리려고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다 이제 이거는 뭐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여인이 음행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짓는 죄는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을 할 때 이혼을 증서를 써서 허락해 주는 것은 그 여인의 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계명에서, 사실 이 모세의 계명은, 이혼 증서에 대한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고 이혼증서 써서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로 다 자기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거예요. 간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남발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도 다른 남자에게 또 장가를 시집을 가니까 그것도 또 간음이다 이거예요. 너도 간음하고 네 아내도 간음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찌검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병든 자들, 죄인들, 낙인 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관대하셨는지, 왜 그들을 매몰차게 다른 사람들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맞아주시며 그들이 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그렇게 왔던 많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아까 그 여인처럼 정당한 서의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이혼증서를 써줬기에 그래서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간음인데 자기는 그걸 간음이라고 여겨요, 못 여겨요? 못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개인의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인 구조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난한 자, 작은 자, 낮은 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개인적인 허물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을 그렇게 몰아거는 사회적인 구조악도 분명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인 구조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세상이 망하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바뀔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밖의 세상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기보다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완악함은 없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그런 많은 악한 모습들이 내 가정에는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건요, 아무리 선한 제도가 있고 선한 법이 있고 선한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아주 악하게 이용할 만한, 기회를 탈 만한 그런 지혜가 있어요. 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다 변화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의 악함이라는 게 있어요.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티를 얘기하기 전에 내 눈에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완악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나를 삼키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향해 빗대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사 비유를 드니까 참 얼굴에 침 뱉게 하신다. 자꾸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손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친다. 여러분은 각기 자기를 치라 그랬죠? 장로님은 장로님을 치고 집사님은 안집사님을 치고 집사님 성도를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돈 문제. 예. 이분은 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계신 분이죠. 뭐 은퇴도 하시고 다 이제 뭐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돈에 약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면서 그 욕심이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런 일 보면은 그분이 원래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가다가 바뀌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한 표 거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나중에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 장로님이 너무 궁금했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진짜 처음엔 어땠을까? 개척할 때 처음엔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없지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 같이 개척했던 성도님들 다 찾아갔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이 열심도 참 대단하죠. 물어봤대. 그 목사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개척 처음 시작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어떤 얘기니까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요. 나는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예요. 그런 말을 종종 하셨대요. 네. 뭐 가난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가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목회자의 길인데 그런 일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건데 목회자인데 나는 절대 하기 싫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기 싫은 거. 그게 뭐예요? 돈 없는 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쭉 이제 본인이 시무장로 할 때부터 같이 그 교회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 목사님을 보고 마무리를 보고 이러면서 내린 결론은 누구나 처음부터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 그런 뭐랄까요? 본성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탁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담이 범죄할 때도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악함이 있는 거. 두 번째, 그것을 기가 막히게 가릴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감출 능력이 대단해요. 예.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거기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다만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우리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덮는 거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소홀히 하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 안에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행위로도 나타나요. 은혜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을 다 보고 따라가는 삶이 희미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있던 본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봉사하는 모양,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따라서 살고 싶은 소망과 그런 결단들로 내 삶이 채워지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회 구조적인 악은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간음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가정에서 자기도 간음하고 자기 아내도 간음시키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부터 불행한 가정은 싹이 트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소외된 여성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불행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그 사람들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가정들이 결국은 사회 구조학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종의 어떨 때는 사회생활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고 사회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과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 침범하지 못하게 부단히 싸우셔야 합니다. 폭력, 음란함, 무관심, 비난, 멸시, 소외, 편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장들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못해요.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죠. 그럼 먼저 믿은 자녀가 해야죠. 수고롭더라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이유식 열풍이 분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유식 먹을 때가 되면 엄마들이 진짜 온갖 좋은 재료들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죠? 저는 이제 동양젖을 먹고 자랐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시아버지나 뭐 장인 장모님이 가끔 자기 자녀들 집에 가서 냉장고를 탁 열면서 뭐 맛있는 뭐가 보이는 거라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안 돼요. 아버님 안 돼요. 그거 누구 거예요?
애기 거예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건 누구 거예요? 애기 거. 그렇게 이제 얘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은 건데 그렇게 아이들의 몸과 정서에 우리가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다 아는데,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막 그러고 부모님도 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신앙. 이거를 가정에서 쉽게 포기해요. 성경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유식보다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서 재우면서 기도해주는 아빠, 애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학교를 갈 때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부모님, 주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에 경건하게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정말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 죄가 침범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한 힘이 없어요. 성장해서 사회 나가서 학교 가서 애들이 막 사회에 온갖, 이게 축소판이잖아요. 애들 학교라고 애들이 사회에 있는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사회의 모든 부조리하거나 이런 나쁜 모습들이 애들 학교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는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용기, 믿음, 기도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난리를 치는데 신앙교육은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다 놓치죠. 나중에 다 성인 돼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우리 가정은요, 성경에서 이런 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부부 사이에 꼭 기억하실 거, 따라해 보세요. 주가 하듯 하라. 우리가 가족 안에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주님께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받을 때에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서로 피차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 부모님들이 착실하게 지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애들이 그걸 다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부모님들이 막 집에서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막 풀어가는 게 아니고, 뭐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는데, 아버지가 지금, 엄마가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거 정말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좀 기도 제목을 같이 오픈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함께 응답을 받고,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깨닫는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악함과 우리 가정에 있는 구조적인 악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돼. 어떤 분들은 막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 그러는데 뭐 흐르든 말든 하여튼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뿌리 뽑겠다, 그런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을,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으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실천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또 주가 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의지하여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이 같은 일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